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는 존재로, 숨김을 받은 존재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숨겨져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영광도 그와 함께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 찾다라는 말이 굉장히 집요하게 찾고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찾고, 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냥 고삐를 매듯이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의미로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그 땅의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이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부터 9절은 이 땅의 것,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곧 하나님께 속한 거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즉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를 땅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것이 우리 옛사람에 속한 그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 안 좋은 성품, 안 좋은 행실,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5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성품적으로 드러나는 이 땅의 것이 5절에 적혀 있어요. 5가지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실적으로 드러나는 이 안 좋은 땅의 것들이 8절에 역시 5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할 것인지 보고자 합니다.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라면 죽이래요. 근데 이 지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일부, 우리 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하는 그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 내 몸의 일부처럼, 내 사지처럼, 사지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해요? 근데 그것처럼 붙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게 사지예요. 눈으로 보이는 손, 발만 이 사지가 아니라, 몸의 일부만 아니라 이 본성적으로 속해 있는 그것들로 움직이고 그것들로 행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뒤에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죠.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음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포르네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노가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포르네이아, 음란함, 비정상적인 성행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성관계, 그냥 그런 음란한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함이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명사로 25번이나 적혀 있어요. 25번 적혀 있을 때 그거 하라고 적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이 음란한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내 몸의 일부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내가 몇 명이랑 잤어, 내가 누구랑 잤어, 막 그런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란한 마음조차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은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 단어로 해갖고 이걸 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명사로는 10번이 적혀 있고 형용사로는 신약성경에서 32번이 적혀 있어요. 꽤 많죠. 부정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그 음란한 것도 포함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단어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할 때도 이게 부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이게 더러운 것, 이것도 역시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욕과 정욕이 있죠. 여기 보면은 사욕이 있고 정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동의어거든요. 같은 욕구예요. 근데 사욕과 정욕이 뭐가 다르냐? 사욕은요, 파도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건데 내가 뭘 봤어, 내가 뭘 들었어, 내가 뭘 먹었어, 내가 누구한테 뭔 얘기를 막 듣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욕구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욕이에요. 그래서 사욕으로 하면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적혀 있지만은 고대 그 헬라 문헌이나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것도 적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충동적인 욕구가 내 몸의 사지처럼 어떤 상황만 딱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발동이 돼버려요. 이 욕구가 충동적으로 거기에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제 그런 게 이 사욕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정욕 있죠. 이 정욕은 똑같은 욕구인데 뭐가 다르냐? 이건 능동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그냥 대놓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그게 내 길이고 그게 내 목적이에요. 아예 몸으로 그냥 일체가 돼갖고 아주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명사로는 38번이 적혀 있고요. 동사로는 16번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5가지 중에 제일 많이 적혀 있는 단어가 이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건 능동적이라 했잖아요. 대놓고 죄를 이렇게 약간 정욕대로 짓는 건데, 그래서 앞에 악한 정욕이라고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게 괜히 못돼 처먹은 아주 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이걸 하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뭐 술 먹으려고, 돈을 버는 목적이 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불법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막 여자에 취해서 거기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이런저런 정욕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게 목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이 나오죠. 이 탐심은 무슨 뜻이냐? 원문에는 두 글자가 합친 단어란 말이죠. 근데 앞에 접두에 더 많이, 그러니까 비교급이라 이 단어가 합쳤어요. 더 많이, 더 크게라는 그 단어가 붙어 있고, 뒤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 내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에코라는 단어가 붙여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닌 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인 거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돼.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돼. 내가 더 많이 좋은 거 먹고 마셔야 돼. 이 기본적인 막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의 단어도 역시 한 단어인데 앞에 뭐가 붙냐? 에이돌이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붙는 아이돌 있죠. 이 아이돌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이돌이 원래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모든 죄의 근본이 뭐예요? 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이 거기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탐심으로부터 이 사리사욕도 나오고 정욕도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오고 음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탐심이 내가 더 많이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보면은 막 피라미드 엄청나게 쌓여 있고 성도 엄청나게 쌓여 있고 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그게 바로 애굽적인 마인드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막 그 다음에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거. 이게 애굽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고난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본성까지 건드리시려고 그거 만져주시려고 그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다듬었던 손품 중에 하나가 탐심이었어요. 탐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탐욕을 품었다고. 하나님이 쳐버리셨죠. 뭐 때문에 탐욕을 품었냐면 고기 못 먹는다고 그거 막 자기 장막에서 울었어요. 막 슬프 울면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됐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금 눈앞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런데 그 신비함과 기이함의 은혜는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당장 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줬더니 그 메추라기를 성경에 보면은 종일 종이야. 그러니까 밤을 새서 그걸 막 거두고 펴서 말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종일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 처리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새벽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허벌레 하고 자는데 그 탐욕, 그 고기 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막 눈이 시뻘개져 갖고 밤새도록 그리고 밤을 새면서 그 전날, 그 다음날 종일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사는 민족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기를 씹었을 때 쳤다고 나와요. 그 탐욕을 품은 백성을 씹기도 전에 쳐버렸어요. 그 탐욕을 품은 백성이 거기서 많이 죽었죠. 성경에 보면은 10,000명, 몇만 명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지역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런 탐욕도 이런 탐심도 품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면 그럼 나는 그 불교에 나오는 더 갖지 말라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무소유. 무소유야? 막 그렇게 기독교의 진리는 무소유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부유함이 되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가까우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기준이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가졌던 부유함은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었다. 돈이 많아서 무슨 군대가 많아서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죠. 그래서 무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채워져야 할 것들로 채워져서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은 다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본성처럼 마치 그거 아니면은 내가 못 걸어갈처럼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 아니다. 그거 다 물리쳐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진노라는 단어가 과즙이 이 과일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 때문에 막 끓어오른대요. 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진노가 임한다고 하죠. 세상에 이거 딱 봤을 때 이런 생각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너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욕구대로 사는 것, 아니면 능동적으로 그렇게 욕구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더럽게 사는 것.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돈이면 다 좋은 건 줄 안단 말이죠. 돈은 갖고 있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하고 은혜롭고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을 뭐
적고 많이 가졌냐 상관없이 그냥 돈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거나 돈에 매여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보기에는 둘 다 안 좋은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은 아니 다 심판받았나? 그러지 않잖아요. 멀쩡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람 무시하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도 우리는 심심찮게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 진노가 임했느냐? 그런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진노가 임했다는 게 이 죄 가운데, 이 본성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옛사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첫째로 임하는 진노가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그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인 거예요. 이미 심판을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심판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이 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 자체로 말미암는 해악이 있단 말이에요. 막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지는 본인이 몰라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은 다른 사람 못되게 굴면은 자기가 좋아서 뭐 그런 줄 알지만은 이 되뇌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 못되게 굴면요 이 되뇌는 그 인칭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신경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남한테 해악하고 남한테 복수하고 남한테 욕하고 남을 때리고 죽이고 공격하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상상만 해도 이게 나한테 영향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자체로 말미암는 해악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행하던 것 자체가 이미 내가한테 이런저런 해악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그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심판으로 내 몸이 죽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가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냐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진노가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 죄 자체로 말미암는 해악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상관없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8절에 이제 이제가 나오고 7절에 전에가 나와 있어요. 8절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7절에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게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라고 나와 있죠.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태어났고 그렇게 보고 배웠고 그렇게 자기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걸 너무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뭔지 분별조차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인지조차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가운데서 행한대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그게 인생인 줄 알고 또 그게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하는 줄 알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고 또 그게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 가운데서 살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 이제는 왜 아니냐?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사가 아닌 귀하게 보호받는 존재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너희는 그때 다시 나타날 존재야. 그래서 존재 자체가 이제는 틀려. 근데 예전 것은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땅의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쫓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쫓을 거야. 하늘에 속한 것을 쫓아야 할 때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바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나온 그 성품적인 그런 땅의 것 5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현실적인 것 5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이 벗어버린다는 말이 낡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래요. 그냥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된 옷, 입을 수 없는 옷, 그 옷들을 이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세수는 하잖아요. 샤워했다고 내가 손 안 씻고 뭐 발 안 씻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씻고 손도 매일 씻는 것처럼 또 수시로 씻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그 8절에 보면은 아까는 성품적인 것 5가지지만 이제는 행실적인 것 5가지가 있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냥 불쾌한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얼굴로 막 갑자기 얼굴이 막 울그럭불그럭 하거나 자기 불쾌한 감정을 막 승질을 지른다든지 뭐 욕을 퍼붓는다든지 뭐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이런 게 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함에 있죠. 이 분한 것은 남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막 복수하고 저 사람 혼자 오해해갖고 막 분풀이를 해버리고 남한테 그렇게 해내는 거죠. 그 노나 분이나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사람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악이래요. 이 악의가 뭐냐? 이 뜻이 뭐냐면은 가치가 없다, 낮다, 악하다 그러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식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그 악습과 비행을 서슴지가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그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사람 상종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뭐 길거리 지나면서 침 탁탁탁 아무렇게나 막 뱉고 아무 때나 막 욕하거나 막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일 하는 거 곤중 도덕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악의를 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수준 낮게 도덕적으로 수준 낮게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 믿는다면서 뭐 불교 절 가갖고 그 돌 붙여 상에다가 막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런 거 굉장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부끄러운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타 종교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고 그러는 게 아닌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끄러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네 번째는 회방이라는 말이 있죠. 회방은 헐뜯고 방해하고 치욕을 주는 행위예요. 나 막 계속 뒤로 욕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면박 주고 그런 거가 들어가는 거고 부끄러운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음담패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 보면은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이런 걸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방이라는 것도 있죠. 저는 이 비방이라는 것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다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까. 본인은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 사람들 있는 앞에서 막 면박 주고 이렇게 내리 깔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참 이것이 꼭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늘 씻어야 되고 이런 것도 올 때마다 이건 하나님 성품이 아니구나라고 싸워야 될 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속 사람도 그런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늘 우리는 뜯어 고치도록 늘 이거 죽여지고 새로워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원문에는 하지마 거짓된 것 그 다음에 서로에게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보다는 거짓이라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모습처럼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탐욕이나 음란이나 부정이나 악한 정욕, 사욕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에게 대하여서 이게 노를 품거나 분을 품거나 악의로 행하거나
서로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서로에게 되게 참되게 행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되다는 말은 알레데이아, 참된 것의 반대말이 이 거짓이거든요. 거짓되이 행치 말라.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행치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도 역시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행위는 그러니까 뒤에서 말한 그 5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래. 이 벗어버리는 말은 앞뒤로 또 벗어버리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 좀 센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려라. 완전히 그런 것들을 서로 완전히 뜯어버려라.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죄된 것들에 대해, 마귀적인 것들에 대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다 여과 없이,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버리게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그 웹상에서 네오잖아요. 이건 네온이에요. 이 네오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거든요. 이 네오가 뭐 새롭게 하다, 뭐 그런 새 사람,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말도 네온이에요. 네온. 그 매트릭스에 나온 네온 같은 거죠. 근데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이냐? 지금 갓 태어난, 그리고 새로 태어난, 최근에 태어난, 그리고 어린이란 뜻이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막 주님 은혜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자격이 되어 있고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그냥 목적 없이 키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키우냐? 여기서 그 키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존재이고 성숙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얘기할 때 그냥 겉모습만 빤지르르한 거 보여주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지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 것 같다고. 거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니든 바뀌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과 그런 태도와 자세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 그 명확한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교리, 논리,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경험에서 아는 정확한 지식, 명확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예전에는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들리고 세상 것 보고 들었을 때 그것 갖고 생각하고 그것 갖고 느끼고 막 그게 다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지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네요.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네가 해, 이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 새롭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새 번역에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관리해 주시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사람이 보고 듣는 게 바뀌면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바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참된 세 사람 안에는 내가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걸로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있었고, 그리스에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우월의식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헬라어를 쓰는, 국제어를 쓰는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냐. 우리가 더 우월해 라고 하면서 차별을 뒀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세 사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같은 유대인이어도 같은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과 무할례를 받은 사람이 또 구분돼요. 모든 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 할례를 절대적인 것으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유대교를 신봉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것을 꼭 주장해갖고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 믿을 자격이 없어 막 하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좀 수준 낮은 사람으로 대하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차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차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세 사람은 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졌냐 안 좋았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를 이걸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드안인이나 그 당시에 많은 야만인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한 야만인이 이 수구디아인입니다. 이 수구디아인이 원래 뜻이 뭐냐면 스키타이 종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원래 어디에 거냐면은 지금의 남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밑에 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란 지역의 북부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야만인입니다. 이 야만인들은 사람을 제사할 때 사람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적을 사로잡으면은 적을 죽여놓고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쓴대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의 피를 또 빨아먹는대요. 그렇게 야만스러운 행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추장이 죽으면은 첩이 몇 명이든 다 같이 묻어버린대요. 그리고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은 1년 장을 치른대요. 근데 1년쯤 됐을 때 그 신하 중에 50명을 교수형을 시켜버린대요. 우리로서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폭력성과 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 스키디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스키타이인들조차 하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넌 야만인이니까 안 돼. 넌 죄 많이 져서 안 돼. 그게 아니라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할례를 받았던 못 받았던 야만인이든 스키타이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모든 것이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걸. 예수님만이. 그래서 마뉴시라는 것은 판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모든 것 안에 이 은혜와 생명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사지처럼 갖고 있는 이런 본성들을 내가 이제는 싫어하고 미워하게 달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아비가 되어주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갈 수 있게 저 하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것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어린 나를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야만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 은혜로,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 은혜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루하루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